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하나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빈 그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매일 한 번씩 335번의 그물을 던질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 그물마다 주의 복과 은혜로 2024년을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탈북자 사역을 하는, 그래서 수천 명의 탈북자들을 우리나라로 인도했던 둘이 하나의 대표이신 천기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나침반이 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사야 45장 2절과 3절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자기 인생의 나침반이라 했습니다. 탈북자를 돕는 사역을 하다가 이게 잘못되어서 몽골의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 가운데 투옥된 가운데 말씀에 읽다가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 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본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흑암 중에 보아,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화를 주시는데요, 밝은 대낮에 잘 보이는 곳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찾기 어려운 곳에 캄캄한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흑암을 통과하면서 우리 가운데 보화를 주십니다. 아무나 얻을 수 없는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물질이든 기금속이든 문화재든 석유든 금덩어리든 지하 자원이든 아무나 쉽게 얻을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은밀한 곳에 있는 재물이고요, 흑암 중에 보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밤을 싫어합니다. 흑암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움을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만물은 어둠 가운데 성장합니다. 채소도 낮보다 밤에 쑥쑥 자랍니다. 곡식도 밤에 잘 자란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낮에 활동할 때보다 밤에 안식하고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한참 자랄 때 밤 10시부터 새벽에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때 막 게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잘 자야지 아이들이 쑥쑥 큰다고 합니다. 사람도 밤에 자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밤과 낮으로 나누어서 관리하고 계십니다. 낮은 낮대로 햇빛이 필요하고요, 밤은 밤대로 흑암이 필요합니다. 그 낮과 밤이 반복되면서 열매도 맺고요, 꽃도 피고 집니다. 곡식들은 알곡을 만들어냅니다. 밤이 인생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 그럽니다. 그린란드에 백야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루 종일 해가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있는 다큐멘터리를 보면 밤 10시인데도 밤 11시인데도 카페에 나와서 맥주를 마시고요,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해가 지지 않으니까요. 알래스카도 하지 때는 16시간, 18시간이 낮이라고 그럽니다. 놀라운 것은 그때 자살률이 제일 높습니다. 백야 때에 자살률이 제일 높고요, 밤보다 낮보다 밤 시간에, 해가 있는 그 시간에 자살을 제일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사람의 기분, 수면 주기, 에너지 장애를 일으키고요,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두뇌에 혼란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햇빛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밤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도요, 하나님께서 밤을 주신 것이 너무 고마울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어요. 막 속에서 이런 게 올라와요.
지금 기분 같으면요 당장 달려가 가지고 한바탕 말싸움을 해야 됩니다. 소리 한번 질러야 됩니다. 그런데 자고 나면요 그냥 잠만 잤을 뿐인데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어느 정도 내가 고민한 것도 없고요 노트에 정리한 것도 없는데 자고 났을 뿐인데요 싹 정리가 되고 가라앉을 때가 참 많더라고요. 야, 하나님께서 밤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은 주님의 보화를 숨겨주시는데 흑암 가운데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흑암이 오고요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는 찬 그 가운데 따지고 보면 주님 만날 때고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화를 발견하게 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눈물이 있을 때예요 아픔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그 장소에 보화가 있을 줄 누가 꿈이라도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흑암을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 품에 보화를 갖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랬고요 시편 기자도 그렇게 동일하게 고백했습니다.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할렐루야. 고난이 뭐가 좋습니까?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요 그 고난이라는 흑암 가운데, 고난이라는 밤중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화를 우리 가운데 안겨 주셨더라고요. 우리가 영적인 참된 보화를 발견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아무런 염려 없고요 형통하고 모든 것이 평탄한 가운데 날마다 태양빛으로 가득한 초장을 지날 때에 보화를 발견하셨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태양이 가득한 평안한 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가장 많이 성장한 때는 언제였습니까? 구름 낀 때였습니다. 밤중이었습니다. 그 기간에 앞이 보이지 않았고요 오직 참고 눈물로 인내했던 때인데 그 기간에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던, 생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보화를 우리 가운데 안겨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 경험하셨잖아요.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에, 내일부터 시작하는 새해에 하나님께서 2024년의 새 보화와 재물을 우리 가운데, 흑암을 지나는 가운데 또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흑암 주시지 않았어요.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길도 열어주시고 우리 가정에 걱정거리가 올 한 해 전혀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자꾸 흑암 밤 이야기하는데 우리 가정에는요 올 1년간 너무 기쁨이 많았어요. 그런 분들 계세요? 특별한 은혜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다음 주 떡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대부분은요 인생의 굽이마다 눈물이고요 낮은 줄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밤을 지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흑암 가운데 어둠 속에 주님의 보화를 숨겨 놓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캄캄한 밤인데요 캄캄한 밤인 줄 알았는데 흑암이 깊을수록 하늘의 달과 별은 아주 빛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흑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물을 묻어 놓으셨어요. 은밀한 곳에 재화를 숨겨 놓으셨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물을요 어둠을 파헤쳐야 됩니다. 보물이 아무데나 있으면요 빨리 발견하는 사람이 가져가잖아요. 흑암 가운데 있어요. 땅 밑에 있어요. 은밀한 가운데 있어요. 요거를 캐낼 수 있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또 다 진주라고, 다 조개라고 다 진주를 맺던가요? 아닙니다. 진주 조개만이 진주를 맺습니다. 다른 조개들은요 흙이 들어오고 아프면 다 썩어버립니다. 그런데 진주 조개는 그 흙이 들어오고요 아픔이 들어올 때 자꾸 액을 만들어내면서 감싸면서요 나중에 진주를 만들어냅니다. 흑암이라고 아픔이라고 다 보화를 발견하는 것은 아닙니다. 흑암을 지나다가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흑암을 지나다가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흑암을 지나다가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캐내야 됩니다. 캐내야 됩니다. 삽을 가지고요, 흑암 가운데 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흑암 가운데 보화를 캐내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능력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흑암을 지나면서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부르짖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119편 92절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너무 고난이 심했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겼다고 합니다. 흑암 중에 어떻게 보화를 발견해요? 그럴수록요, 말씀 붙들고 사는 겁니다. 그럴수록 기도의 삽을 들고요, 파내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은, 인내는 보화를 파내는 삽이고요, 새 물을 마중하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메리카 신대륙, 지금의 미국, 원래 인디안들 땅이잖아요. 에스키모인들이 살았잖아요. 콜럼버스가 그곳에 가기 전에 이미 바이킹들이 아메리카에 먼저 도착했다 그럽니다. 지하 자원이 풍부하잖아요. 농산물이 풍부하잖아요. 제가 글을 읽는데 놀랐습니다. 토지를 따지는데요,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따지는데요, 미국은 대부분이 1급지랍니다. 씨만 뿌리면요 다 난답니다. 우리나라 김제평야 아주 좋은 평야잖아요. 쌀 좋잖아요. 근데 거기가 5급지랍니다. 우리나라는 그곳이 땅이 좋고 호남평야 땅 좋다고 하는데 5급지가 되기 때문에 비료와 거름을 잔뜩 부어야 됩니다. 근데 미국은 1급지입니다. 씨만 뿌리면 쑥쑥 자라는 1급지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땅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말씀 하나 붙들고 신앙의 자유 하나 찾아서 그 배를 타고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주신 그 아름다운 축복의 땅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힘들었지만 그들은 제일 먼저 교회를 지었습니다.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첫 소산물을 가지고 옆에 인디언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그 흑암을 지나고 아픔을 지났지만 그 가운데 말씀 붙들고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보화를 발견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 믿음으로 잘 사셨어요? 내일부터 시작하는 새해 더 기도의 삽을 붙들고 말씀의 삽을 붙들고 흑암을 지날 때라도 놀랍게 숨겨두신 그 보화를 캐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캐내야 될 보화 가운데 제일 큰 보화는 우리 주님 아닙니까? 또 하나의 보화가 있다면 나 자신입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요. 나라는 보화를 캐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만드셨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의, 거룩, 이런 거 복잡한 거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할렐루야. 성경에 그래 놨잖아요. 우리를 예수님 닮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닮았습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15세기, 16세기 유럽을 부흥시킨 대항해 시대를 이은 스페인, 무적 함대 아닙니까? 스페인이 한때는 세계를 다스리고 무역을 관장했잖아요. 근데 스페인 땅에요, 귀족들의 무덤이 많은데 전부 다 장남 무덤밖에 없대요. 차남, 삼남들의 무덤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유가 뭐냐? 스페인의 전통이 장남한테 유산을 몰빵해 줍니다. 장남한테 모든 걸 다 물려줍니다. 그러니까 차남, 삼남들은요 물려받은 유산이 없어요. 그래서 지참금 줄 돈이 없어가 결혼조차 하기 힘들었다 그래요.
그 장남들은 떵떵거리고 살면서 자기 무덤을 크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차남, 삼남들은요, 돈이 없으니까, 물려받은 재물이 없고 유산이 없으니까 어디로 갔느냐? 전부 다 배 타고 신대륙을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남 중심의 사회에서 벗어나서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장남만 우선시하는 그 스페인에서 나라는 존재가 별것 아닌 줄 생각했는데,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나의 능력이 얼마나 귀한지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을 사랑하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기대가 크심을 기억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2024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태주 시인의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입니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입니다. 당신 나지막한 목소리와 웃는 얼굴, 콧노래 한 구절이면 한아름 바다를 아는 듯한 기쁨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것도 감사한데요, 오늘 가장 큰 선물은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흑암 속에 나라는 존재, 얼마나 빛나는 존재입니까? 여러분, 내 신분이 이래서, 내 외모가 별로라서, 학벌이 뛰어나지 않아서 그게 내 인생의 어둠이고 내 인생의 약점이라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흑암 가운데, 엄밀한 가운데 보물을 숨겨두셨다니까요. 은밀한 가운데 주시는 축복을 숨겨두셨다니까요. 그동안 좀 쉬었습니까 여러분? 중단했습니까? 다시 기도의 삽을 드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의 삽을 드셔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1200도시 최고의 나를 만나라는 오래된 책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일화가 나오는데요, 슬롯이라는 거북이가 라이시라는 토끼하고 달리기를 합니다. 그런데 할 때마다 거북이가 져요. 늘 패배감에 절어 있습니다. 당연히 질 수밖에 없죠.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하는데요, 늘 패배감에 쩔어 있고요,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는 이 슬롯이라는 거북이에게 한 도공이 나타나서 그 마음을, 상처를 치료해 줍니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원래 토끼와 거북이는 달리기 하는 게 아니야. 토끼는 원래 빠르게 창조되었고 거북이는 기어가도록 만들어진 거야. 원래 그거는 게임하는 게 아니야. 경쟁할 이유가 없어. 거북아, 슬롯아, 너의 장점은 따로 있단다. 여러분, 슬롯이라는 거북이가 그 도공을 만나고 비로소 열등감, 좌절감에서 벗어나고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나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최고의 명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학벌 보고 뭐라 하지 않습니다. 재산 보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 자신을 보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1250도시가 뭡니까? 1996년에요 뉴욕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도자기 하나가 나왔는데요, 이 도자기가 1997년도에 765만 달러에 낙찰됐습니다. 지금 따지면요 100억입니다. 100억. 도자기 하나가 100억에 낙찰됐다니까요. 그 당시에 지금 그 후에 지금 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최고 경매가로 도자기 하나가 100억에 팔렸습니다. 그 도자기 이름이 뭐냐? 이조백자 철화용문입니다. 우리나라 이조백자가요 100억에 팔렸다니까요. 이유가 뭡니까? 다른 그릇들은 800도시에 구워집니다.
그런데 이 이조백자 철화 용문, 이 이조백자는요 1250도시에 구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저자가 책을 적을 때에 1250도시 최고의 나를 만나라 그랬습니다. 최고 이 1250도시에 구워진 이조백자, 단단하고요 흙 속에는 유기질이 녹아 밖으로 흘러나오면서요 하찮게 보이는 그 흙이 정말 아름다운 백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1250도에서 구워지면서 불순물들은 다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이조백자가 된 겁니다. 800도씨에 구워진 것은 아주 흔해 빠진 그릇입니다. 1250도에 구워져가 최고의 백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의 보물 원석은 처음부터 진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흙 속에 바위에 묻혀 보잘것없는 흙덩이, 돌덩이가 됩니다. 채집에서요 갈고 닦으니까 순금이 됩니다. 보석이 됩니다. 같은 금이라도 보물이라도 어떤 재련 과정을 통과하냐에 따라서 금의 가치가, 가격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흙 속에 있는 불순물을요 14번 재련하면 14캐럿 됩니다. 18번 재련하면 18K가 됩니다. 24번 재련하면 불순물이 없는 24캐럿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재련 과정을 통해서 순금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너희의 믿음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다고 했습니다. 올 한 해 어둠을 많이 지나셨죠? 아픔을 많이 지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내일 더 아름다운 금으로 저와 여러분을 단련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다. 그가 큰 아픔과 눈물의 세월을 보냈잖아요. 나를 단련하십니다. 단련하십니다. 순금처럼 제가 나오겠습니다. 우리를 자꾸 압박 주는 게 있습니다. 너무 편하면요 우리가 해해지지 않습니까?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지금은 두 사람 다 은퇴하고 우리나라 결혼한 김연아 선수가 있습니다. 서로 선수 시절을 경쟁하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김연아의 완성으로 끝났잖아요. 금메달도 따고요. 김연아를 하나님께서 세공하신 것입니다. 단순한 경기 실력뿐 아니라 눈빛, 얼굴 표정, 평안함, 음악에 맞춘 연기, 시간 나는 대로 했던 영어 공부, 그 모든 연단들이 월드스타로 그를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김연아가 된 것은 아사다 마오가 있었기 때문에 된지 모릅니다. 계속 스트레스를 주고요, 계속 압박을 주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고요, 더 열심히 나아가야 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앤더슨 에릭슨이 1만 시간의 법칙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1만 시간을 갈고 닦으면 전문가가 된다는 겁니다. 하루에 3시간씩 하면요 10년 걸립니다, 여러분. 거꾸로 10시간씩 투자하면 3년 됩니다. 하루에 10시간씩 되겠습니까? 10시간씩 3년은 해야만 전문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10시간씩, 하루에 10시간씩 3년,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하면 비로소 흑암 속에 있는 그 보화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저물어 가는데 새해에 더 많이 세련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게 있고요, 스트레스 주는 것이 있고요,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르고 누르고 쥐어짜는 압력, 그 압박, 그것이요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원래 산소 덩어리잖아요. 그냥 두면 숯덩어리가 되는데
땅의 압력을 받고 세게 받다가 보니까 아름다운 다이아몬드가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32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사오나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문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님의 손이 그를 자꾸 눌렀습니다. 자꾸 진액이 다 빠져나갈 정도로 짰습니다. 그랬더니요, 아름다운 다윗이 나왔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그를 압박을 주었습니까? 그가 왕이 된 이유도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이복 형제들이 치고받고 싸우고요, 심지어 이복 형제끼리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쿠데타는 한 달이 건너 생기는 법인데요, 친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신발도 못 신고 요단강을 건너 쫓겨나갑니다. 바세바를 취하는 잘못을 저질러서 눈물로 지셉니다. 이러한 실수와 압박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영웅이 되고요, 성운이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만들어진 보물이 되었습니다. 이순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웅 이순신 장군도 원균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성웅 이순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사다모도 김연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제가 볼 때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의 그 핍박받으면서요, 박정희 대통령의 살해의 위협을 당하면서요, 평범한 국회의원이 거물이 되고 나중에는 김영삼 대통령이 되고요, 김대중 대통령이 된 것 아닙니까? 그 압박을 받으면서 고난받으면서 큰 정치인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위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좋은 사람들만 있다면 안일해질 겁니다. 하나님을 빌려 찾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내 주위에 동력자들만 많이 있다면 주님 앞에 부르짖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 아파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스트레스 주는 사람이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조건들, 여건들이 있으니까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이 고난과 아픔을 벗어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매달리면서요, 주님께서 예비하신 보화도 발견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시편 18편 2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할렐루야. 흑암이 중에 있습니까? 보화도 주시지만 주께서 나의 등불을 밝히신다고 했습니다. 흑암도 밝혀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년부터 시작하는 새해에 흑암도 있을 겁니다. 아픔도 있을 것입니다. 한밤중도 지날 것입니다. 한밤중에 찬송하시고요, 흑암 가운데 기도의 삽을 드시고 말씀의 삽을 드시고 파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보화도 주실 것이고, 어느 날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면서 언제 어두웠는지, 언제 흑암 속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밝혀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논문을 쳐서 부술 것이다. 쇠빗장을 다 꺾어 놓으실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흑암 중에 하나님께서 보화를 준비해 놓으셨고요, 은밀한 곳에 재물을